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으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남기신 두 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채찍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루 언덕까지 지고 오셨으니 그 몸의 진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그 건조한 지역에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서 땀과 피를 쏟으셨으니 예수님 몸의 수분은 다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의 목마르다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상당히 크셨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고 갈급함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다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까지 다 함께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진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예를 들어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목마른 삶을 살겠지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즉,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입니다. 이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고 갈급함이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목마름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다 품으신 그런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갈급함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예수님 홀로 다 감당하신 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서 홍해바다를 만나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다가 둘로 나뉘고 그 사이에 메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죠. 그리고 그 둘로 나뉜 바닷물은 양쪽의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 사이를 지납니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거대한 물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430년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죄로 찌들었던 그들을 다 씻어내시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는 새롭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이런 메마름과 새로운 은혜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메마른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이 광야의 마른 땅에서의 훈련 시간을 지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다윗도 광야, 그 메마른 땅 광야의 아둘람 동굴에서의 외로운 시간을 보냈기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냈기에 사도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마름과 은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목마르셨지만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은혜의 적셔 주심을 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것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립시다. 아멘. 그 다음 예수님의 또 하신 말씀 무엇인지 볼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빚을 다 갚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무슨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며 무엇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알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빚, 우리의 죄값, 그것을 다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로서는 사단이 내민 그 죄의 청구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죄값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값을 흘리셔야 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른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 땅의 죄값이 다 해결되는 것만큼 사단에게 싫은 것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피값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사단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그 무게를 우리가 정말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지고 갈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런 거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부담의 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내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의 것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 죽었고 오히려 새로운 은혜의 세상에 대하여는 산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끊임없는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가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감사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